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1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리알같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풍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사랑하라 했지만 게을렀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라 했지만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너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흰 눈처럼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족한 죄인 다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나날들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쓰러지고 싶고 모든 것을 놔버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정하고 또 어린 소녀 앞에 예수를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모든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교와 또한 식사하며 만남의 교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 새 정권과 구정권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이 살력에서 살이 잡히고 당리 당락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정치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는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싸우며 북한은 하나님 아버지여 또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가지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전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7호의 하나님 아버지여, 찬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빛 노인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또한 앞에는 하나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말발급 소리가 들리고 있사오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나의 산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찬양의 기도를 눈물병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참빛교회에 당하는 모든 시련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불공과 불만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든 자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술하는 성들과 또한 모든 우리들과 또 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찬양하며 기도하며 일찍 모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잠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날마다 심령이 부흥하며 숫자로 부흥하며 찬양이 부흥하며 기도가 부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한 지역교회에서 소문난 참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울리게 도와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땅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오늘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안에 사람을 말하되 야 이에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그가 그대로 말미암아 언제나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무너지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공주들도 그를 보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나팔을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리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유를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씩. 아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천하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하시고 그를 복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는 다르게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에게 환란이 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와 그 집에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일까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일까요? 재앙이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환란입니다. 재앙 그 자체가 죽음이고 그 재앙 자체가 질병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환란에 대해서 표현을 않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의하면 재앙이라고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질병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환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문제였던 바로와 그 집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 바로가 가만두지 않을 것 틀림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망하게 하는 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 되어진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을 인하여서 바로와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와 그 집에서 큰 재앙이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통로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기에 복 대신 화가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애굽의 바로왕에게 환란이 닥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통로로서 이탈된 무엇이 이탈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면 안 될 곳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를 이탈한 것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극심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식돌들을 데리고 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를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갔기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주변이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나면 문제가 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아내의 외모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하고 아내 살해와 논의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짓말은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 소문을 듣고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궁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쓸 겨를도 없이 아브라함도 손쓸 겨를도 없이 아브라함도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례는 사례대로 졸지에 가정이 파탄나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사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 스스로 자초한 위기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만일 이 약속을 붙잡고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복의 통로를 이탈한 것으로 모두가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56장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해서는 안 될 그 복의 통로에서 이탈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7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8절에서는 점점 더 확장하여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외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3장 4절에서도 보면 애굽에서 나와 내굽을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서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제사 예배를 놓침으로 복의 통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놓친 것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믿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도와주면 된다. 바로가 도와주면 돼. 애굽에는 살 길이 있어. 예배를 놓치는 사람은 애굽을 붙잡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세상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놓치는 사람은 복되신 환난과 시험이 그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을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복의 사람들에게도 기근이 찾아옴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거나 불신앙적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복의 사람에게 기근을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울입니다. 복의 사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결단을 통하여 더 깊은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기근 때문에 복의 자리에서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력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내 주변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려가서는 안 될 곳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에 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고 지금도 그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때문에 내 주변이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떠나서는 안 될 곳,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을 두려워하므로 또 가장 귀한 것을 잊어버린 그것 때문에 그에게 환난이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내 주변에 이런 환난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핑계로 복의 사람의 통로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기근은 잠시 우리를 위협하는 시험입니다. 기근은 절대로 우리가 받은 복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두려워해서 그 기근을 핑계로 해서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해도 떠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쩔 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근이 닥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자리, 안식일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게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아야 할지는 누가 말하기 전에 누가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아야 할 자리가 어딘지, 주일날 내가 복받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평소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복받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본인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게 복받을 장소를 알고 있지만은 그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나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복의 사람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여쁘다고 하는 때문에 예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이 자기의 아내를 우리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애굽의 혼란이 닥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복의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야지 세상의 환경이나 기근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복의 사람을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복의 사람을 무너뜨릴 아브라함과 사레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바로가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어찌할 수 없을 텐데 그들은 자기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고 또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또 가장 귀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러 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며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20절까지의 모습을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 앞에 경외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단을 쌓는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제단을 쌓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가장 고귀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그 제사를 넘김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축복의 통로에서 이탈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 뒤에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 그 약속대로 믿거나 우리에게는 때로는 기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두려움의 대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복받은 자로서 그 복받는 통로를 이탈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배가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먼저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중심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아멘. 이 진실함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어떤 위기도 극복하는 힘이요
복의 통로입니다. 예배의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의 자리에 머무르실 때 복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을 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복, 예배의 복, 축복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머무르지 못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중한 것을 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곳이 어딘가를 확신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28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그러니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기근이 심합니다. 참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근이 나타나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영국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줬다면
복의 사람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양식이 없고 기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을, 세상 환경을, 세상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나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장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장소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내 생애 동안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피로 값주어 세우신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나고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을 머물러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기분을 핑계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무르고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우로나 흔들리지 않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예배자가 받는 복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귀중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만족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기분을 핑계로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될 자를 두려워하며 가장 귀한 것 예배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축복받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